오늘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이요.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1장 우리가 이제 열고 1장 1절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이게 벌써 3주 전이에요. 3주 전이고 2주 동안에는 우리 이제 밤 예배가 없었다가 이제 3주 만에 다시 갈라디아서 말씀을 여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나왔던 말씀 잘 다 이제 기억 안 나시죠? 한 번 더 이제 좀 짚고 넘어가면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는 로마서와 같습니다. 로마서는 핵심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도 갈라디아서도 이신 칭의,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게 이제 핵심 주제예요. 갈라디아서도 그래서 로마서와 내용이 굉장히 많이 유사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뭐라 부르느냐? 작은 로마서다. 작은 로마서다. 분량이 좀 작은데도 내용은 거의 비슷하니까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다 이렇게 부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세운 갈라디아 교회죠. 갈라디아 교회라는 게 하나가 아니라고 그랬죠. 갈라디아 지역 안에 있는 여러 교회를 통칭해서 갈라디아 교회다 이제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다른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또 나를 다시 부활로 초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돼요? 왜 아무도 몰라요? 믿으면 어떻게 돼요? 네, 맞아요.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게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 지역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십자가를 믿게 되고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아갖고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그래서 구원받았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들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이 정도면 혼자 잘 있겠다. 나는 또 다른 데로 복음 전하러 가야지.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를 떠나잖아요. 갈라디아를 떠났어요. 떠나고 나니까 누가 슬그머니 들어오느냐? 율법주의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하고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것만으로 안 되니까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할례도 행하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도 지켜야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율법주의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전혀 다른 가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듣고 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유대주의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복음만으로는 안 돼. 그 예수님 믿어갖고 그것만으로는 안 돼. 우리 유대인들처럼 너희도 할례도 행해야 되고 우리가 지키는 율법을 똑같이 지켜야 돼. 이렇게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가짜 복음을 전했는데 문제는 그냥 그 복음을 듣고 흔들리지 않고 아니야, 나는 바울이 전한 복음 그대로만 믿어.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거야. 구원받았어. 이러면 괜찮은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정말 우리가 바울이 전할 때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내가 구원 못 받겠네 잘못하면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할례를 해야 되나? 우리가 또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되나?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대로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할례도 받고 유대인들처럼 율법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큰 혼란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혼란으로 정말로 이렇게 어지러워졌다, 교회가 혼란에 빠졌다, 이걸 이제 바울이 머리 떠난 상태에서 듣게 된 겁니다. 듣게 되니까 너무 막 분개한 거죠. 사실 바울이 떠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거기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나오자마자 이렇게 가짜 복음을 듣고 욕을 받아서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바울이 너무 막 분노가 치밀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으로 열정을 다해서 성실껏 섬기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다 이렇게 세례를 받았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돌변했나? 막 감정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격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쏟아 넣어서 보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 이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왜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왜 할례나 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하러 왔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없애려고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완성하러. 자, 그럼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셨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단 두 가지로 요약하셨어요. 정리하신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네. 이웃사랑.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 사랑. 네, 그렇죠.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가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단 두 가지로 요약하신 거예요. 이것을 정리하셨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너 모든 율법은 다 이걸로 끝난다. 하나는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예수님 사랑이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이렇게 말로만 하고 끝나셨을까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냥 이렇게 말로서 완성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직접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럼 십자가를 지심이 왜 율법의 완성이냐?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게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하셨을까요? 그 십자가 정말 너무 괴로운 십자가였잖아요. 예수님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꺾어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신 거예요. 순종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비록 십자가가 두렵지만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극심한 고통들을 생각하면 너무 두렵고 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더 듣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거예요. 확증. 하나님의 사랑도 확증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도 확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왜?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죄인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고난도 대신 당하시고
비난도 대신 받으시고 조롱도 나 대신 받으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죄도 없으신데 죄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정말로 사랑하시니까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다 내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의 결정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벽하게 이루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왜 그렇게 율법의 마침이 되실까요? 자, 오늘 말씀 1절 있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매여서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을, 죄의 종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율법을 끝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종이 되지 않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없어져야 될 것, 나쁜 것은 아니지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예요? 죄라는 거죠. 율법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율법의 조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헌법의 조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헌법의 조항이, 헌법이 법전이 엄청 두껍잖아요. 깨알같이 써져 있는 그 법들, 뭐 1조 1항, 뭐 2항, 뭐라고 엄청 많은 조항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다 알고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가다가 이제 우리 터미널 가서 내리면은 횡단보도가 저기 있지만 바쁘니까 막 내가 막 가로질러 가고 차 이렇게 지나가도 다 지나가잖아요. 저만 지나가요? 다 저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는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무단횡단, 그거는 범법행위예요. 그 경찰이 보면 다 벌금 물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무단횡단하여. 옛날에 제 친구가 한 명이 있었는데 얘는 진짜로 횡단보도가 저기 있어도 얘는 절대로 무단횡단을 안 해요. 무단횡단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야, 그래 너가 참 기독교인이다, 나도 한번 닮아보자 해서 따라한 적은 있는데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아무튼 우리는 죄인 줄 알면서도 그렇고 모르면서도 그렇고 우리가 죄를 질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법의 조항들이 있지만 다 우리가 임의로 해석하면서 그건 이래도 괜찮아 저래도 괜찮아 하면서 죄를, 그 법을 어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또 내 편의에 따라서 어기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조항들이 정말 수만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일일이 다 알면서 그것을 다 하나씩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근데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면 끊임없이 자신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지키지 못하니까 내가 10가지가 있어도 10가지를 잘 지켜도 하나만 지키지 않으면 난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인이 절대로 될 수가 없고 끊임없이 나는 뭐만 되는 거예요? 죄인만 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나는 죄인밖에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의롭게 될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그래서 이렇게 불완전한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제 끝내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려고? 그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렇게 율법으로 하나로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은 어떻게 해요? 마침이 된 거예요. 완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뭘 할 게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의 멍에가 벗겨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자유를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분명히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자신들이 구원받았음을 경험하고 자유를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율법주의자들의 그 거짓말에 속아서 다시 율법의 멍에를 메고 스스로 죄의 종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주의자의 말대로 할례를 행한다면 그건 할례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례를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겠다. 근데 할례를 받으면 그럼 완전하게 의롭게 되냐? 그러지 않는다. 할례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냐?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할례만 하고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는 즉시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는 끊어지는 것이고 율법하고만 엮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서 그 다음부터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켜야 되는 의무와 책임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결코 그 누구도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할례를 받고 율법으로 의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마침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율법의 멍에서 우리를 벗겨주시려고, 그래서 자유를 주시려고 당신을 죽이셔서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마치셨는데,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율법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쓸모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십자가, 그 존귀한 십자가가 나의 미련한 행동 때문에 쓸모없게 된다면 얼마나 어리석어지십니까? 그래서 율법에 가까워지면 대신 은혜에서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은혜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데 율법을 자꾸 하면 자꾸 내가 뭘 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절대 안 돼요. 은혜가 안 되고 나의 공덕으로, 나의 행위로,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게 되니까 자꾸 나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미흡한 것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할례 같은 율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례를 행할 필요 없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죠. 하지만 여전히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율법은 존재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에게 어떤 책임을 주고 부담을 주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왠지 지옥 갈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벌하실 것 같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쌓이게 된다면, 그래서 뭔가를 내가 한다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를 반드시 교회에 오래 다녔으면 봉사를 해야 돼. 우리가 많이 이런 의무들을 많이,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의무적인 말들도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율법은 아닌 거예요. 그것을 안 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습니까? 율법을 안 하면, 봉사를 안 하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러지 않죠. 근데 우리가 혹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봉사를 안 해서 하나님 나를 벌 주셔서 내가 오늘 우리 그런 그렇게 말할 때가 종종 있어요. 오늘
찬양대 가야 되는데 일어나기 귀찮아하고 안 일어나고 그러고 미정에 있었는데 오늘은 땡기다 그러고 나갔더니 오다가 팍 넘어져 코가 깨졌어. 하나님 나를 벌 주셨나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맞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많은 생각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기복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옛날에 무당을 섬길 때 그랬거든요. 제가 우리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어머니는 항상 이제 아침에 뭘 학교를 가기 전에 무당한테 먼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어느 쪽으로 가라. 어느 쪽으로 가라는데 그걸로 돌아가면 멀리 가거든요. 그러니까 무당만 안 듣고 딴 데를 가다가 넘어지면 내가 무당만 안 들어가고 저 당신이 나를 벌 주는구나. 그리고 그 얘기 들으면 할아버지가 학교를 갔다면 옷들을 다 외투 같은 거 벗어 다 화장실에 올려놨대요. 이렇게. 그게 이제 그래야 이제 애기 나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나를 벌 주셔서 나를 지옥에 떨어뜨리게 하고 그래서 내가 너무 무서우니까 봉사도 해야 되고 헌금도 드려야 되고 또 이게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해야 나에게 축복을 주시겠지,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 이런 바램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면 그게 바로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 그렇게 율법이 되면 그게 항상 나를 짓누르는 거죠. 내가 봉사를 안 해서 그러면 내가 자유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책임감에 짓눌리고 조금이라도 내가 흐트러지면 하나님 날 벌주실 것 같아서 두렵고 무섭고 지옥 갈까 봐 걱정되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율법의 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라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셔서 모든 율법을 예수님께서 직접 완성하시고 마치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누리면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행하는 것 아니고 유대인들처럼 뭐 안식일을 지키거나 뭐 유월절을 지키거나 이런 거는 없지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어떤 종교의 행위들 이런 것들에 너무 얽매여서 그것을 안 하면 내가 지옥 같고 갈 것 같고 구원받지 못할 것 같고 이런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쌓인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기쁨이 없어요. 두려움밖에 없죠. 걱정과 근심 또 무거운 의무와 책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라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선언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버리고 스스로 율법의 멍에를 메고 죄의 종이 된다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얼마나 한탄하고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으로 절대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율법에 가까이 가지 말고 은혜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율법에 가까이 가지 말고 은혜에 가까이. 은혜. 그럼 어떻게 해야 은혜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6절 말씀이에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죄인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은혜를 이미 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은혜는 할례나 무할례나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할례를 받든지 할례를 안 받든지 이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미 있다는 것이죠. 할례와 무할례뿐만이 아니라 인종이든지
남녀든지 뭐 노인이든지 아이든지 이런 사람을 구분하는 나라, 민족, 인종, 남녀노소 이런 거 전부 다 상관없어요. 사람을 구분하는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예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정말 어떤 차별이나 구분이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은혜로 받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십자가, 그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졌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미 그 은혜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은 이미 그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은혜를 은혜로 누리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믿음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은 그냥 말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사랑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사랑의 율법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그냥 말로만 설명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사랑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나만의 십자가를 지고 사랑의 율법,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야 진짜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과 연계된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 그러면 누누이 말씀드려요.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것 그것만 구원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2023년 마지막 주일 12월 마지막 주일에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구원을 이루라. 따라해보자.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거죠. 그 사랑이 있어야 구원이 완성되거든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라고 해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말씀은 끊임없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의 율법이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원수 사랑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명령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끊임없이 그렇게 어떻게 해요? 되어져 가는 거예요. 되어져 가는 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루어져 간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점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은 죄가 없으신데 죄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거죠. 자기의 손에 못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자기 반에 못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없을 것 같지만, 우리는 난 못할 것 같지만, 내가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는 점점점 더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처럼 되어져 가는 거죠.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죽어도 천당 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로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기도를 얼마나 잘하냐, 또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고 있냐, 또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냐, 이런 것들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거야말로 율법주의죠. 믿음은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합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 있는 겁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의지와 욕심과 고집이 살아있다면 아직 십자가에 내가 죽지 않은 것이죠.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말뿐인 시끄러운 구호가 될 뿐이고, 이런 믿음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주여 주여 외쳤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로만 떠들고 겉모형과 무늬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진짜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 물론 그 사람도 맞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맞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 사랑.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사랑을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정말로 진실하게 믿는다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때문에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원망을 버리고 누구든지 사랑하고 또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을 입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그래서 그 사랑이 나의 것이 되면, 그래서 그 사랑이 나 안에서 풍성해지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던 것들이 주의 풍성한 사랑의 힘을 입어서 그 힘으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정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믿음 가진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진실하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그리고 우리 검은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 있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죽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사랑을 손으로 발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과 더불어서 우리 일본 지진으로 큰 피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고 또 그런 규모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도 생존자들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생존자들이 빨리 구조되고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일본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